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신난다 천연송채 규리 제7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었고, 또 성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거룩한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 손. 시작 기도로 지난 시간 우리 마침 기도로 바쳤었던 십계명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교재 35쪽 펴주세요. 예수님께서 팔을 벌려서 웃으면서 우리를 맞아주고 계시지요.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환하시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건네주셨던 인사가 바로 평화의 인사였답니다. 마인드맵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오른쪽으로 이제 순환과 죽음,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들이 쭉 나오고, 왼쪽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에 대한 설명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오른쪽 순환과 죽음, 그 첫 번째 장면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었지만, 사랑했던 제자였지만, 내가 생각했었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모습이 달라서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넘겨줍니다. 은돈 30잎에. 결국에는 배반자가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해도 내 생각 안에서만 갇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하느님이라는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지요.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그 잡혀가시는 모습을,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바라보자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겁을 먹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후회해서 펑펑 울지요. 여기 지붕 꼭대기에 닭이 있죠. 닭이 3번 울 때까지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형 판결을 요구하는
유다 백성들이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래요,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분노에 찬 목소리를 외치지요. 우리도 때로는 화가 날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소리 높여 외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러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우리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군중들처럼 될 수가 있답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이 분노나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라는 곳으로 오릅니다. 골고타는 해골산, 해골터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질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아주 힘겹게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사형터인 골고타로 오르시게 되지요. 너무 힘드셨던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가시는 길에 넘어지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순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골고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시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강도 2사람도 십자가형을 함께 받았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다른 한 사람은 그분의 왼편에 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지요. 이제 왼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봤는데,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마리아 막달레나가 달려가 예수님께서 없어졌다고 알렸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달려왔었는데, 그 안을 살펴보니까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처럼 실제로 무덤은 비어 있었답니다. 이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당신께서 예고해 주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빈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막달레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무덤이 열려서 빈 무덤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었던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야, 울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나타나겠다라는 말을 전해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지요. 슬픔에 빠져 있었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넘쳐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놀라워하였지요. 그런데 토마스는 의심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토마스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스승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과 그분의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토마스의 의심을 거두어 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곁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영인 성령이 이제 곧 내려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기쁘게 삶을 살아가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는 본래 당신이 계시던 하느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신부님이 건네어 줬어요. 한 장 교재를 넘기면은 36쪽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기 있습니다. 신부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기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줄게요. 그림을 보면서 함께 신부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바래요. 어떤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매우 슬퍼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때 웬 낯선 사람이 다가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다정히 물었어요. 그 낯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말했어요.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다고요? 나자렛 사람 예수의 일 말입니다. 그분은 큰 능력을 지니신 예언자였어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위대한 분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우리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벌써 사흘이나 된 일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몇 여인이 그분의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온데간데 없고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침내 그들 동네에 다다랐어요.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가시려는 예수님께 하룻밤 머물다 가시라고 청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함께 잡수시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분이 빵을 들어 찬미를 드리며 빵을 쪼개는 순간에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순식간에 사라져 보이지 않으셨어요. 두 사람은 날이 어두웠지만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어서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러 달려갔듯이 우리 친구들도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37쪽에 신난다 빙고 게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리를 하면은 이 빙고 게임 할 수 있을 텐데 빙고 게임을 하지 못하네요. 이 빙고 게임 16개의 칸이 있는데 우리가 빙고 게임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요. 이 칸을 우리 친구들 한번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기 속 내 눈에 띄는 단어들을 이 빙고 게임 칸 16개의 칸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면 좋겠어요. 어떤 두 사람, 엠마오, 예수님, 낯선 사람, 예루살렘 등등등 이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단어들 16개를 뽑아가지고 신난다 빙고 게임 빈칸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8쪽 부활의 기쁨이 온 누리에 이 교재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활의 기쁜 소식은 성경 속에 여러 부활의 체험들이 적혀져 있지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이를 살려주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부활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면 나의 부활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그리고 생명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그림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8쪽 부활의 기쁨이 온 누리에 나와 있는데 자연 속 부활 체험 빈 칸이 있지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나의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면 신부님이 조금 이야기를 해줄까요? 성경 속 부활 체험은 이 교리 영상 뒤쪽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난 라자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살아난 과부의 외아들 이야기, 살아난 야이로의 딸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등이 성경에 나오지요. 자연 속 부활 체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요. 우리 여기 교재에는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봄이 되면은 다시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 풍성한 푸르른 잎을 들이우는 나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누에고치 아나요? 뽕잎을 먹고 자라던 누에고치가 고치를 틀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번데기로 머물다가 봄이 오면은 나방이 되어 고치를 뚫고 나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닌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와, 고치는 딱딱한 무덤과도 같은데 거기에서 다시 아름다운 날개를 피는 나비가 나오는구나 라고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을 통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생명을 지닌 그런 나비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지요. 달걀에서 부화되는 병아리, 여러분들 직접 본 적 있나요?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약 20여일 후에 그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병아리는 자라나서 꽃기요 라고 큰 목소리로 외치는 닭이 되지요.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 뱀, 곰 등도 추운 겨울에는 땅속에서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있다가 봄이 되면은 다시 활동을 시작한답니다. 여러분들 교재 빈칸에 달걀과 닭을 그려도 되고 겨울잠을 자는 개구리나 뱀, 곰 등을 그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부활은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내 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을 전해준다면,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나눔은 나의 삶의 부활의 신비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 사랑은 부활이라고 하는 신비로 드러났지요. 우리 친구들도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사랑의 삶을 꾸준히 살아간다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답니다. 생명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헌혈하거나 장기 기증하거나 호스피스 활동하거나 환경을 보존하는 것 등등등. 어찌 보면은 우리 친구들은 지금 무서워서 주사기로 피를 뽑고 또 나의 장기를 나중에 기증하겠습니다 라는 장기 기증 약속하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봉사하고 또 죽어가는 자연을 살리기 위한 환경 보존하는 것,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만 보이는 일들도 우리 친구들은 하나씩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요. 생명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자, 가운데 부활 축하 인사를 예수님께 보내요 라고 하면서 빈칸이 있지요. 우리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께 축하의 인사를 보내기 위해서 작은 그러나 예쁜 카드를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도 이제 집에서도 신난다 부활 카드 만들기 있죠. 부활 카드, 우리 보통 부활 때에는 계란 나눠주고, 부활의 상징이 계란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계란은 딱딱한 껍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병아리는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그 생명력을 드러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시기 때에 계란을 서로 나누고 그 계란을 꾸며서 부활 계란으로서 선물로 주고받는답니다. 그래요. 이 부활 카드도 예쁘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이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도예요. 우리 성당의 성전에 보면은 벽면에, 옆에 벽면에 십자가의 길 14개의 십자가의 길 기도가 조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답니다. 그거를 14처라고 하지요. 주님의 부활 대축일은 봄에 있지요. 우리 친구들은 성당에 있을 때, 성당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어느 날이 가장 큰 축제라고 생각해요? 성탄 대축일, 크리스마스? 아닙니다. 부활 대축일이 가장 큰 축제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도 부활을 맞이할 희망이 생겼고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해주기에
주님 부활 대축일은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축제 날이랍니다. 그 부활 대축일 때는 그래요. 그 부활초를 크게 제대 옆에 세우게 돼요. 부활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하느님 사랑의 빛을 밝혀주신 예수님을 그 부활초가 상징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제7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조금 더 깊게 알게 되었으니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더 많이 바치는 기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우리 오늘 마침 기도는 영광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했어요, 친구들. 안녕.